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돌아보면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면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적당하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따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의 모양이 드러나는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영교회, 성기민교회, 부산의 어떤 교회, 연세중앙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의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하나하나의 교회를 보고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아마 그들 교회 중에 똑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 구성원이 다 달라요. 지역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영적인 성숙도도 다르고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렇게 교회마다 모습들이 다 달라요.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들도 다 다르고 자기네들이 좋아하고 이 사역들은 꼭 해야 됩니다 하는 모습도 다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을 인정하기는 합니다만은 교회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이 교회한테 다르게 가르치고 저 교회한테 다르게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통틀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 예전과 지금은 동일해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어떤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 어떤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왜 다르겠어요?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더 잘못하고 있는 것도 다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만약에 이게 다르다라고 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던졌던 메시지,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신약의 마태 공동체, 빌립보, 여러 가지 서신서로 드러나는 공동체들 있죠. 그 공동체에게 던졌던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다 찢어버리고 서신서 다 찢어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랑 그 공동체랑 맞지가 않아요. 맞지를 않는데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단 1%도 바뀌지 않았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그들이 누리는 것도 바뀌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교회도 바뀌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엄청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늦게 바뀌면 교회 큰일 나요. 성도들 다 잃어버리고 이게 온라인 방송 하자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만큼 교회도 다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바뀐 바가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한테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 너무 고리타분하다. 저는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주 자유로운 교회에 다니고 있거든. 목사가 그 성도가 교회에 오는지 안 오는지 관심도 없어. 오전 예배 드리고 가더라도 관심도 없어. 그런 교회에 아주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분인지라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벌써부터 고리타분해요. 설교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스타일을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다양한 것을 다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공부했는데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가장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갈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새로운 것이 좋은 게 아니거든. 새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무너져 버리기,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리게 한다면 새 것이 가지고 않는 게 좋아요. 비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심 사람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외치는데 왜 이 교회 말씀 중심이 다르고 저 교회 말씀 중심이 다르고 그 위에 교회 말씀 중심이 미국에 있는 교회 말씀 중심이 다르냐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말씀 바뀐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눈높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에게 유용한 하나님 말씀, 자기네들이 조금 이 정도는 하겠다. 그 정도는 마지노선을 지키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고리타분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요즘 시대에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떤 소리 듣냐면 어이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빛을 증거합니까? 교회가 소금의 맛을 아니 교회가 맛이 없는데 빛도 없고 맛도 없고 소금의 맛도 없고 근데 무슨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라 내일이라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것을 자꾸 지키려고 고집을 부리고 앉아있으니 사람이 고리타분하는 소리를 듣고 앉아있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서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앉아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르침이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 여러분 오늘은 소제입니다. 소제인데 소제는 무슨 말이냐면 소는 하얗다라는 말이에요. 하얗다. 제는 제사할 때 제겠죠. 왜 하얀 제사가 되어지냐면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 빻아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는 무슨 색이에요? 한색. 쌀가루는 무슨 색이에요? 다 곡물이 갈아지면 거의 다 뭐 조금 미색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얗게 드리는 제사를 바로 소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번제랑 많이 다르죠.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소제는 이제 뭡니까? 곡식을 갈아서 빻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외형적으로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고 그 안에 신학적으로 담긴 의미도 차이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번제는 어떻습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 짐승을 잡아 죽여서 이제 죽여서 자기 죄 사함을 받는 죄 씻음을 받는 제사 아닙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칭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칭의는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 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칭의.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목사들 중에서도 의인이 별로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게 번제에 들어있는 신학적인 의미고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칭의를 얻은 사람이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삶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번제를 통하여서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소제를 통하여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소제입니다. 근데 의롭게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 번제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과 감사의 삶, 헌신의 삶, 그런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죠. 전도하러 가면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교회 가면 내가 담배를 끊어야 돼서, 교회를 가면 내가 술을 못 마셔서, 나는 교회를 맞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 사람은 몰라도 너무 몰라.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 보고 누가 술 끊으라고 한대? 아니, 기억니은 모르는 애들 보고 누가 신문 보라고 한디야? 자기는 몰라. 교회에 오면 다 술을 끊어야 되는 줄 알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까지 가르쳐 놓은 이 땅의 종교가 그래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절에 가서 108배 열심히 해야 돼. 절에 가면 돼지고기, 소고기 먹지 말아라. 요즘 다 먹대요. 제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군종병인, 이제 불교 군종병 후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다 먹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기가 하는 말이 얘한테 물어봐요. 너는 중인데 그거를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얘가 어차피 군대 제대하면 고기 못 먹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라도 많이 먹어둘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주변에 저봐 땡중 아니야, 땡중. 너는 그런 것도 교단별로 불교 종파별로 그게 또 허용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종교 안에서는 뭐냐면 열심히 하라라고 해요. 열심히 하라. 불교에서 기독교에서는 열심히 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열심히는 당연히 열심인데, 이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열심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열심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오늘부터 하나님 제대로 믿어봐야지. 제 앞에서 몇 번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이라 제가 웃고 마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절대로. 몰라서 그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지속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온 적도 없는 그 사람이 오늘부터 담배를 어떻게 끊습니까? 나는 교회를 못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른 종교 단체랑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담배도 끊기도 하는데 체질이 오랫동안 묵어져 있던 체질이라면 그것도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는데 그 중에 또 이제 열심히 달려가는 특별한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어떤 전도사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을 봤는데 내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은 대단했다 막 그러면서 나는 그분처럼 목회를 한다 그러면 못하겠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처럼 목회를 안 하려고 지금 신학교로 왔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거는 다른 개념이죠. 왜 그러냐면 목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나는 너를 평신도로 쓰지 않고 내 종으로 불러서 내 일꾼, 그러니까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부르심으로 나는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신학교 오면 막 사람들이 열정으로 바글바글 합니다. 부글부글 끓죠. 근데 뭐 요즘 우스갯소리로 뭐 신학교 4학년 되면 뭐 마른 장작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마른 장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인생 다 들겠다 팔팔팔팔 끓는데 신학교 4학년 딱 되고 신대원 뭐 3학년 졸업할 때 되면 그때부터 막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신대원 3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뭐 어떻게 되냐. 다 걱정해. 처음에 신대원 1학년 들어올 때는 걱정 안 합니다. 그때 걱정해야죠. 그때 걱정해야 되는데 그때 걱정 안 해. 신대원 3학년 딱 되면 2학기 딱 되면 걱정하기 시작해. 사역지 놓고. 걱정은 1학년 때 해야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거꾸로 돼간다. 왜 그러냐면 저는 신대원 1학년 다닐 때 너무 슬펐어요. 기쁘고 뜨겁고 그러게 아니라 너무 슬펐어요. 예, 1학년 1학기 새벽 채플 마치고 나면 바로 안 올라왔어. 억울한 감정도 좀 있고 억울한 감정도 좀 있고 서글픈 감정도 좀 있고 앞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서 한 몇 시간 정도 매일 몇 시간 정도 강당에서 울다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1학년 1학기 딱 보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목사가 될 그릇은 아닌 것 같아. 요즘도 저한테 자문하는 말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 제 스스로 그렇게 혼자 질문을 던져봅니다. 근데 1학년 2학기 때 뭐가 됐냐면 이렇게 하다가 한 학기를 했는데 한 학기를 목회자로 지냈고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래도 목회자로 지냈고 한 학기를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게 뭐냐면 1학년 2학기 때 새벽 기도 마치고 오전 수업을 다 빼버렸어요. 오전 수업을 다 빼고 야간으로 다 돌렸어요. 야간으로 다 돌리고 오전 시간에는 강당에 채플 드리는 그곳에 계속 있었습니다. 뭐 졸기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팔팔하지는 않았거든. 내가 목회적인 부름을 받아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막 뜨겁고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인생의 고민이 너무나도 심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2학년 3학년 이렇게 탁탁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확신을 거듭하면서 3학년이 되어졌다. 3학년 때 왜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되지. 자꾸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서울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 될까 안 될까. 아니 울릉도 보내면 울릉도 가면 되고 제주도 보내면 제주도 가면 되고 아니 뭐 강화도 보내면 강화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 드리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 한 개 달라고 신학교 왔습니까? 보내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 목회를 못해, 감당을 못해, 저 목사님처럼 못해. 그것도 어떻게 말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저 목사랑 레벨이 같냐는, 레벨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영적인 성숙도가 같냐? 은혜 받은 게 같냐? 저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거나 당신이 음성 듣는 게 같냐? 안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 정도가 같냐? 저분은 저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도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얘는 신학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애가 저분은 저분처럼 안 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너는 그냥 은혜 임한 대로 살면 돼요. 신학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면 정말로 인생을 놓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울면서 매달리고 회복되고 부어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지. 뭣도 없는 애가 이렇게 저번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 맞다는 거죠. 제가 지금 뭐가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뭣도 없어요. 뭣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옥경원 집사님은 무게 잡는 그게 무게 잡는 그게 있다는데, 뭐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없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모를 수도 있지.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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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너는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변화가 되어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지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 은혜도 없고 아무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8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모세가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80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안아주고 가라, 말하라, 나가라, 홍해 갈라라, 만나 줄게, 매출하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십계명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대 때 발팔했지 않습니까? 그 발팔하고 혈기왕성하고 그런 하나님 때는 그게 아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지금쯤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 변화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소재에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재는 한마디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뭐 갈아서 드리는데 빻아서 드리는데 어떻게 빻아서 드리느냐면, 이제 볶은 다음에 그냥 생 곡물을 이제 빻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볶은 다음에 빻아서 드리라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곱다, 부드럽다라는 말이 되어지겠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제 성도의 삶의 태도가 부드럽고 고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헌신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만약에 이게 부드럽게 되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고운 가루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시험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시기와 때와 내가 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맷돌을 사용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믹서기는 아무래도 다 사용을 해봤지 않습니까? 맷돌을 놓고 돌려요. 곡물을 놓고 돌립니다. 돌리는데 맷돌을 돌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돌립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만들어 먹든 그 만든 목적에 맞게 얘가 고와져야 돼요. 그러면 얘가 자꾸 안 고와지고 안 갈려지면 10번 돌릴 거 200번 돌리고 200번 돌리고 1000번 돌리지 않겠습니까? 왜? 목적에 맞도록 얘를 바꿔놔야 되는데 안 바뀌어진다니까. 처음에 이제 곡물이 처음 나오면 껍질도 있고 까끌까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원래 그래요. 예수를 믿고 왔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세상적인 기질을 못 버리고 틱틱거려. 막 사람이 까끌까끌해. 부드럽지 않고 자꾸 까끌까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틱틱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모세의 비유를 들면 조금 뭐라고 했다고 주먹 날라가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할 것 같습니까? 감당 못해요. 그게 바로 까끌까끌한 거다.
까끌까끌한 게 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 성품 자체를 그 성숙함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모세는 한 40년 걸린 것 같아요. 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모습들이 있지만 일단 맷돌을 잡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맷돌을 멈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뭐 내가 갈리기 싫어가지고 힘들어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안 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잡았으면 하나님께서 갈아서 쓰셔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자아가 너무 강해. 나는 내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나는 이거를 결코 기필코 다 하고 말겠어. 네가 그거 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신다. 아이고 옹사에 왜 이리 안 갈리노? 네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왜 이리 고집이 세고 막 우리 갈보리 교회 권사님들은 왜 그러노? 아이고 처음에 있어서 그런가 전부 다 기질이 세가지고 왜 그렇게 억세노? 내가 지금까지 몇천 번을 돌린 것 같은데 이것들은 몇천 번을 해도 아이고 고아질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멈춥니다. 여러분이 죽을 뚝 말뚝 하더라도 안 멈춰요. 하나님이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 그게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갈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 없이 오셨고 죄도 안 지었고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사역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마지막은 십자가 지는 거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소재에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이 되어져야 되었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되고 소재의 제물이 되어지려면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제거하라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소재를 드릴 때 제거하라라는 게 나오는데 2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도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재에는 누룩을 넣지 말려고 합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말려고 하냐면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누룩은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부패도 되고 윤리적인 부패도 되고 뭐 곰팡이가 일어나고 썩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물질적인 축복이든 경제적인 축복이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는 사람은 삶에 누룩이 없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깝깝하다는 소리를 듣죠. 사람이 살다 보면 술도 한번 마셔야 되고 여자를 같이 이렇게 뭐 노래방도 한번 가야 되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라서 그렇지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아니란 말이죠. 담배도 한번 펴줘야 되고 세상 뭐 사업할 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사라집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사세요. 뭐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는 그 단계에서는 사용 안 하십니다. 그 단계에서 사용 안 하고 응답도 그 단계에서 응답 안 줍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그냥 열심히 재밌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면 그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준 것으로 착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겠지만 아니 자기 마음대로 놀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문이 열렸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돌아오려고 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전에도 놀고 뭐 대충대충 했는데 문이 열리던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그 대충대충 해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바디메오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부끄러운 거 뭐 상관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니 내가 살 방법이 없는데 그 예수를 부르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와서 좀 이것 좀 해줘봐요. 그 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한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뭐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뭐 해가지고 뭐 대충 그게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지하냐면 누르고 죄를 버리라. 썩은 행동하지 말고 삶이 거룩하여지라. 그리고 이게 뭐 바리새인들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보면 누룩이 교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기도 하죠. 그거를 빵에 누룩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부풀어 올라요. 그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부풀어 올라. 딱 보면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없어. 그런데 마음만 부풀어 가지고 교만하고 입에 목에 기부세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썩어 가지고 부풀어 올라 가지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현실대로 인정을 하고 없으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내가 불쌍하다고 고백하는 게 부끄러워요?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없고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 따라 무식할 정도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비웃겠죠. 비웃으라 말아라. 나 상관없어. 네가 받은 은혜가 그 정도냐? 내가 받은 은혜는 그거랑 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거랑 오늘날 교회에게 요구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 게 직장 들락날락 하는 것보다 횟수가 작아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아니 그런데 오늘날 그 정도가 안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깝깝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삶이 깝깝하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지 않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 깝깝한 거 안에 들어오잖아요. 깝깝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세상 문화가 좋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애들 보니까 깝깝하죠. 오히려 들어오면 더 편해.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여 주시는, 계속 회복되어지.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여 주시는 것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꿀도 넣지 말라라고 하죠. 꿀이 좋은데 왜 넣지 말라고 합니까? 달콤하고 좋은데. 그런데 꿀을 왜 넣지 말라라고 하냐면 죄에서 드러나는 쾌락이기 때문에,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미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훔치는 이유가 뭡니까? 재미있고 그 안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람 피우는 이유가 뭡니까? 바람 피우는 남자들 중에 자기 아내보다 더 못생긴 여자랑 바람 피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재미나니까. 그거를 바로 꿀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누룩을 빼, 그리고 꿀도 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재미는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육신적으로 술 취하는 것보다 성령에 취하는 게 더 기뻐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예배가 사람 그대로 반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위안이 되어지고,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저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와,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있는데 다 회복이 되어지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즐거움, 당장 쾌락, 죄를 좀 짓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술 마시다가 담배 피다가 돌아오신 분들 꽤 있죠.
어, 저는 끊으라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알아서 끊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본인이 끊어서 대단한 거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여러분, 우리가 누룩과 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사, 헌신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말하면 그 율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율법이 필요 없겠네. 율법은 필요합니다. 율법주의가 필요 없는 거지.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거 안 지켰네. 너 구원 못 받겠네. 막 계속 정죄하고 구원으로 연결시키는 게 율법주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려면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너를 구원 못 받는 그게 아니라 율법이 필요해요. 가정이 왜 필요하냐면 자식이 나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냥 부모가 관리를 안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자녀들은 창녀촌에 가기도 하고, 어떤 자녀들은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자녀들은 깽단에 들어가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자녀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가정의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키워놓고 하는 말은 뭐예요?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성경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6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사람이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요즘에 교회들이 재미를 주기 위해서 막 발부도 칩니다. 설교 스타일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재미를 주려고 발부도 칩니다. 절대로 그래가지고 성도를 거룩한 교인들을 거룩한 성도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재미를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설교가 핸드폰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겨. 설교 열심히 듣는 사람도 핸드폰 그거 설교가 못 이깁니다. 그리고 PC방 가지고 이거 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재미로 이기게 해가지고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이제부터 오락 안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명이 일단 들어가야 이기는 거예요.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들한테 재미나고 뭐 유쾌하고 막 이렇게 교회 오세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런 이런저런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교회에 모여 앉혀놓고 이제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가 재미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재미난 것보다 매력이 있는 게 더 나아요. 저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나고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재미나고 서로 고기도 구워 먹고 맞아요. 요즘에 고민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매력이 떨어지냐면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거든. 그럼 교회 밖에서 하면 되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왜 그걸 하고 앉았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땠다 하십니까? 희락과 참음, 오래 참음, 사랑 그런 게 한 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 교회는 가가지고 고기 굽고 너무 좋은데 저 교회를 가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에 사람들 너무 사랑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내가 교회에 유리창 깼는데 오래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예배 왔다가 말았다가 왔다 갔다 그래도 가르침 주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게 더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고민 중에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못 쫓아가요. 그거는 인정하셔야죠. 절대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빨리 변화가 되어져야 되기는 하는데 세상의 장점을 교회에 접목을 시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오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교회에서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런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아침부터 새벽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뭐 조금 재미난 거 하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는, 나는 처음부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데 교회가 매력이 없어. 매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본인들의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니까. 섞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소지할 때 기름 섞어라, 유황 섞어라, 소금 섞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성령을 두고 해요. 우리 소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그리고 사역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게 함께 하시는 사역들을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그분에게 임하셨어요. 기름 부으심 받은 생이에요. 그분도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서도 죄 없으신 주님께서도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기름 부음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발부둥 치다가 그냥 죽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성령도 안 받은 사람이 담배를 어떻게 담배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술을 끊어야 되는데 성령, 그 안에 성령도 안 들어가고 생명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꾸 역사하시는 거 없는데 계속 열심히 하래요. 어떤 교회 가면 주차 관리를 3년 동안 해야지 뭐 장로를 시켜준다는데 은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 한번 해보려고 3년 동안 벌벌벌 떨면서 더위에 뭐 땀 뻘뻘뻘 흘리면서 거기 주차 관리 하는 거예요. 사람 죽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장로들은 죽어납니다. 목사들은 얼마나 죽어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 얼마나 죽어나겠습니까? 새벽교회 예배 드려야죠. 새벽 예배, 저녁에도 예배 드려야죠. 우리 교회 목사는 우리 교회 목사 너무 불쌍해. 목사도 불쌍한데 목사보다 더 불쌍한 거는 진짜 이러고는 우리 성도님들 더 불쌍해. 목사는 이거 하고 나서 좀 정비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마치고 또 갔다 왔다 정말 불쌍합니다. 근데 기름 부으심이 체험이 되어지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도 한다는. 그리고 유황을 섞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유황은 이제 유향나무에 진액이 흘러내린대요. 그 진액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데 그 가루 가지고 이제 불을 태우면 흰 연기를 내면서 이제 향기를 내면서 올라간대요. 그 유향 가루를 섞으라고 하는데 유향은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도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네. 그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이 유향을 들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누룩을 없애야 되고 꿀도 없애야 되고 하는데 처음에 이야기하는 누룩 꿀을 없애라 그런다면 정말 이거 교회 생활 이게 못할 짓입니다. 근데 유향, 기름,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아가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기름으로 충만하게 이제 하게 되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면 목사님들 정말 대단합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들 보면 제 주변의 목사님들 기준으로 보면
목사님들 너무 대단해요. 저는 제가 볼 때, 야, 뭐 저보다 나이가 많기는 한데, 나는 저렇게 하겠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뭐 저도 그거를 소망을 하고 가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목회하지 못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까지 목회를 하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에게 역사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면 동일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었어요? 여러분 안에 귀신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런다면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께서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연발 좀 있는 목사한테 기도 좀 해, 그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목사 기도보다 주님의 기도가 연발을 어디다가 비교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하는 기도 제목이 맞아떨어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거룩한 삶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죄를 범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좀 그래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을 치는 거 왜 치겠습니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짠맛을 넣기 위해서. 소금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을 해요. 근데 초반에는 열정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식어버려. 나중에는 변질되어 버립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잘하다가 나이가 들면 꼬꾸라져 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한국에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은 돈이랑 여자를 너무 누렸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국에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조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분의 조카를 학교에서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뭐 심각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변질되기가 쉽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어지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부터 드려지고 나서 소제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상징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아가. 그게 아니라 못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저는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기도라도 나와야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지. 이 설교를 듣고 뭐가 저렇게 율법적이야. 뭐가 율법적이야. 율법이구만. 여러분 율법적인 거랑 율법이랑 다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데도 저거는 율법적이야. 저 말을 안 들어. 뭐라는겨? 네가 하나님의 백성 맞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이 들리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된 헌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고운 가루로 이제 드러나는 건데, 이게 거칠거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고운 가루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 고운 가루로 이제 살아가야 될 때 빠져야 될 게 뭡니까? 부패, 교만을 상징하는 누룩과 이제 죄에서 오는 쾌락을 상징하는 꿀이 제거가 되어져야 된다. 이까지 이야기하면 조금 이게 난처해지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유황과 기름을 섞으라는 거예요. 유황과 기름을 섞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훌륭한 목사님 모세와 바울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소망이 있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황, 기름이란 기름. 유황은 중보 기도란 말. 우리도 기도할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진다. 얼마나 이게 율법적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소망이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쳐서 변함이 없는, 썩음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재가 어떻게 보면 설교하기 유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쾌한 주제는 아닌데, 레위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제사예요. 그 제사를 가르치신 하나님이 그때만 이거를 가르치고 신약 시대에는 없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는 방법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치심과 신약 시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훈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타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죄에서 나오는 쾌락을 즐기지 마세요. 그 말이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라는 부분들의 소망을 가지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